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네, 오늘 6월 15일 또 우리 6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까지 왔고 앞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로 나아가며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고난과 또 매질과 또 옥의 갇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막힘과 막힘을 넘어서 그래도 순종하며 갔음에도 옥에 갇히는 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찬송으로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아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형수나 흉악범, 정치범 같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매질 수없이 당해서 몸은 만신창이의 상처로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그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런 모든 억울한 환경 속에 한밤중이 된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순간에 무엇을 떠올렸을지 생각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환경이 억울하다 싶은 옥에 갇혔고 빛 한 줄기 없는 한밤중이지만 갇혀있는 그 옥에서도 말씀을 나누며 함께할 지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서로의 고통을 채우라며 말씀을 떠올리고 자격 없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은혜로 또 해석하고 서로를 돌보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옥중 순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의 목은 깊은 옥에 갇혀 외웠지만 영은 메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갇힌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나눔이 찬양이 되어서 흘러나온 것이죠. 한 사람의 지체, 또 응답해주는 지체가 있다면 성령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원망이 아니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위의 제수들도 듣도록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인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져서 피투성이인데도 그렇게 나누며 찬송하니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나가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감사하고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냥 이게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셔서 찬송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기초까지 흔드는 깊은 회개를 할 때 우리 삶의 닫힌 문이 구원으로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바울은 거절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혀도 성령의 직행이 되잖아요. 바울에게 처음으로 찬송했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최고의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옥에 갇혀서도 그런 최고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준호 형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 갇혀서도 갇히는 건 아니에요. 전화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최고의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상황을 공동체와 나누며 말씀으로 해석해 가면 내 입술의 고백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찬송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26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힘차게 읽자고 했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메었던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의 찬송은 구속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여기 이제 결박과 사슬로 메었지만 이것을 벗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벗어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함 중에도 찬송하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매임이 풀리게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재정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감옥과 결박, 이 모든 것의 메인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만 억울하고 절망만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찬송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찬송이 우리 삶을 얼매는 결박들, 두려움, 죄와 고난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찬송은 바로 자기 죄를 보는 최고의 나눔이고 나를 살리신 최고의 이야기이고 남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내 지식과 내 수준에서가 아닙니다.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통로가 말씀과 계시와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결박과 갇힘 속에 있을지라도 찬송은 그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벗어지게 하십니다. 그 찬송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찬송을 하는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옥문이 열리며 나를 지켜보는 죄수들까지도 다 풀려지게 합니다. 고난의 한밤중에도 모든 결박을 다 푸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결박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며 갈 지체와 공동체가 있나요? 감옥 같은 현실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도하며 분노하나요? 말씀으로 해석하나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며 성령의 찬송으로 나아가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크게 외쳐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날 숙직이었던 간수는 잠들었다가 큰 지진이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죠. 도착하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것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은 의뢰이 도망갔을 거다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 열린 것만 봐도 가슴이 땅바닥에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망했다 아닙니까? 난 망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띵크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에게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사건이었는데 간수에게는 죽음과 절망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성령 안에서 그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었느냐입니다. 말씀에 해석이 없는 간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죽음일 뿐인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다가왔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려는 상황까지 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작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래서 거기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 외쳐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크게 소리질러는 위대한 음성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생명 구제가 아니고 구속사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만 구속사는 그 자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있다라는 말은 그 자리에 함께 있음,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죽을까 봐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소망이 없는 자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고 내가 있어야 될 직장이 그렇고 그 공동체가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옥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찬송을 부를 가장 힘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구원이 목적이 됐습니다. 내가 풀림을 받았다면 문 열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수 같은 내 옆에 지체를, 내 옆에 가족을, 내 옆에 공동체를 돕고 해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진 같은 사건이 간수의 잠을 깨우는 사건이고 내 평생 가도 만날 수 없는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타이밍을 맞출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복음을 위해 갇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우리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빼어서 자신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하는
우리가 되어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온 힘을 다해 지키던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내 생명줄인 감옥의 문이 열린 거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지키던 것을 놓게 되면 내 힘이 빠져 죽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십니까? 간수가 인생을 다해 열심을 다해 지키던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내 힘으로 막고 가둬두고 내 열심을 다했지만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 앞에 허사인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님들, 내가 바로 그 간수임을 깨달으십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해달별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근간과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 찾아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한 건가요? 망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망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바로 내 완고한 자아와 직면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나 혼자서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억울하다 말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우리가 되었을 때 도망가고 싶고 억울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함께 여기 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간수 같은 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외쳐줌으로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가정을 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냥 내 생명도 놓고 싶을 것입니다. 내 삶도 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외쳐주는 것이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구속사의 나눔 안에 진솔한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는 수치가 아닙니다. 드러내 놓으면 약재료가 되고 한 사람의 옥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무서워 떠는 자를 위험에서 구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지만 구원을 위해 외쳐야 할 때 외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속사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고백으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 내가 온 힘을 다해 지키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내가 여기 있다 말해야 될 대상과 자리는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형제입니까? 교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직장입니까? 친구입니까? 오늘 위기 앞에 무서워 떠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외쳐야 될 구원의 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무서워 떠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절망에 빠져 자결하려던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너무나도 간절하고 무게가 실린 질문이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 앞에 서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누구에 관련된 것이냐면 이 백만장자가 이병철 회장을 뜻합니다. 우리 삼성의 첫 초대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폐암으로 죽기 전에 차동엽 신부한테 명동성당의 차동엽 신부한테 21가지의 질문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입원해 있었죠. 계속 누워 있으면서. 근데 차동엽 신부가 이 답안을 기록하는 중간에 이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백만장자이면 뭐합니까? 이 질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구원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느냐? 예수님만 믿으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을 다 했는데요, 그 백만장자가 한마디 대답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하십니까? 구원이 그렇게 당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답안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인생 최고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이 간수 같은 인생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드려야 하는 최고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질문을 하는 간수의 자세를 보십시오. 무서워 떨며 엎드려서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질문과 자세가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관데 구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실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전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처절하게 느끼며 구원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 겸손한 간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이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과 별거의 사건이었죠. 저는 어느 날 아내의 집에 토요일에 몰래 찾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때 제가 가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그 말씀이 좀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믿어졌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내 집에 가서 처가 집을 몰래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계속 기도했죠. 왜 안 되나요? 왜 회복이 안 되나요? 노력하고 또 이제 상담 받으러 다니고 기도 받으러 다니고 내 말씀 보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내에게도 편지도 썼고요. 선물까지 보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집 앞에서 여리고 기도도 7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우프죠? 우프입니다. 저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제일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열심 있는 나로 또 살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질문과 태도가 아닙니다. 알았으니 그냥 해줘 아닙니까? 나 이제 알았으니까 해줘. 아닙니다. 무서워 떨며 엎드려지고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지진 같은 사건이 와도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사건이 와야 나라는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무서워 떨며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야 말씀이 들리고 그때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장면은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건 전적인 신뢰를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구속사에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간수는 처음엔 귓등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지진이 나고 자신이 두려운 한계 상황에 처하니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수도 놀랐지만 다른 죄수들이 나가지 않게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보며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보게 됐습니다. 지진으로 갈라진 심령 속에 말씀으로 꿰뚫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린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립니다. 성도님들, 무서워 떠는 사람은 지금도 내 옆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지진과 같은 사건 앞에서, 뜻밖의 병 앞에서, 자녀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한 양심 앞에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지옥을 살고 있는 무서워 떠는 사람, 그러다가 스스로를 해하려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답 같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나누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삶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린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간수에게 말씀이 들리게 되며 구원의 문이 크게 열립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니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니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놓치면 다시 감옥 지키는 수준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기쁨이 임하게 된 과정과 구원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며 갔던 바울과 그 신라의 순종이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로 무서워 떠는 자에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살아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우리의 가정, 내 공동체에 흘러갈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르신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나요? 인간적인 위로에 머무나요? 구원의 큰 기쁨을 위해 값을 치르고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너와 내 집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감옥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찬송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크게 외치고 죽음의 공포로 무서워 떠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살리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집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며 사람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